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임예찬송 20장 찬송드립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창조와 역사와 심판의 주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마땅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며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비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에 살도록 사명자로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전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로 불러주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그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육신을 주장해 주시며 예배드린 이곳의 공개와 분위기까지도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동현 순장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도우심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채의 오차 없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의 한가운데서 저희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아는 지식은 너무나 작고 경험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늘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10월을 허락하시고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지혜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세상의 헛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안목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심령을 주사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을 마음에 열어 주사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의 승전보를 울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봉헌 찬송 155장 찬송 드리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며 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비전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신앙의 훈련을 받게 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많은 복들도 누리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사명으로 무장하고 사역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주셨고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주셔서 전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손에 들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한 손에 들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시대를 잘 분별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각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들,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고 우리의 이웃, 우리 직장의 동료들, 우리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민족,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 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가 임박했기에 우리의 마음도 급합니다. 가까운 우리 주변의 사람들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10월을 맞이했습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지난 1년 치열한 삶을 살았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1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또 인생의 가을, 겨울도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노년의 지체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고 남은 생에 행복하게 해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게 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 결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꿈의 날개를 활짝 펴며 인생을 승리롭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군에 간 아들이 있고 또 유학 간 딸도 있고 주님 출타한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꿈을 꾸고 학업에 정진하며 모든 열정을 실력 쌓는 일에 힘쓰게 해 주시고 입시를 앞둔 귀한 딸에게도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완안한 대학에 진학하도록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교육기관에서 수고하는 두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교사들 은혜 주시고 열정을 다 쏟아부어 우리 교육기관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작년 주신 직분은사 사역대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해주시고 가정은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가며 우리의 일터 사업장 잘 경작하고 경영해서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터전 되게 해 주옵소서. 재물 얻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이름이 더 빛나도록 도와주시며 활동 반경이 더 넓어지게 해 주시고 계획하고 구상하고 꿈꾸고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만 크게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으로 섬기지 않고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목적과 비전을 담아서 선교 장학 구제 비전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도 드렸습니다. 어찌 물질만 드리고 끝나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리며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누는 이야기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요, 10월의 영성훈련은 직장 생활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 생활이 되겠죠. 같이 읽습니다. 직업을 전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가족을 위해서도 일해야 되고 또 돈 벌기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소명자입니다. 매일 30분 성경 30분 기도 경건훈련에 힘쓰시고 가을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하셔야 합니다. 지난주 조미연 청년, 조희연 청년 등록했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이고요. 예배 후에 2층에서 순장 모임 있습니다. 새벽 예배 말씀 묵상한 시편 28편부터 32편까지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꼭 말씀 묵상하고 경건하게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성경 공부가 있고요. 금요일에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순소풍은 셋째 주일에 있습니다. 선장님은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원들이 다 참여하는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에 특별 새벽 예배 2주간이 있습니다. 17일부터 28일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시간을 가지시고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섯째 주 성찬식이 있습니다. 중창단 특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청소는 금주 7조가 봉사합니다. 성실하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금주 생일을 맞이하신 분 4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대영 청년, 임채영 성도님 잘 아시죠? 예. 그 아들 김대영 청년이 토요일 오후 2시 더휴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에 있습니다. 김대영 청년 잘 모르시는 분들 혹시 있을 법한데 저기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 저 청년입니다. 임채영 성도의 아들입니다.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합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사에서 젓갈 판매한다고 합니다. 게시판에 있고요. 또 엘리베이터 안에도 공고가 붙었습니다. 한영순 회장님께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입시생이 1명입니다. 김가빈 학생 1명입니다. 지금 수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수시에 합격해야 되겠죠. 안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가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강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눈물 흘려도 절대 포기 못하리. 나의 하나님 시간 속에서 우릴 잊어간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 우리는 전하리.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께 다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보게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아멘.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오른손 들고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사랑 안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아멘.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아멘. 할렐루야. 독수리 날개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 사랑으로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죠. 그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요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월요일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화요일 예수님은 유대 교권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제자들에게는 종말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수요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시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십니다. 목요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유대 교권자들에게 체포가 되십니다. 금요일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와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이 새벽은 금요일 새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금요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공회가 나옵니다. 공회. 산헤드린 공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들,
유대 교회 최고의 의결기관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 유대 교권자들에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렇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는요,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죠.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사주합니다. 충동질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회 유대 교권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빌라도 총독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본문 11절에 무리가 나오죠. 그 무리가 바로 유대 교권자들, 산헤드린 공회의 사주를 받았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은 결국 유대인들의 외침,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외침대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무슨 의미일까요? 바라바인지 예수인지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망하기도 하고 또 흥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27장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40년 생활을 거의 마무리할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축복이냐 저주냐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의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노년에 거의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세겜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와 내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선택해라. 선택을 촉구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때 재물은 만몬 우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산상설교 결론에서는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미련한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선택할 것을 예수님께서 촉구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택을 잘못한 경우가 제법 나옵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선택해 버렸습니다. 인류 최악의 선택입니다. 선악과를 선택한 그 순간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온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됐던 겁니다. 분명 잘못된 선택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그동안 동행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복을 주시니까 이제 양쪽 가축을 서로 기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헤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선택을 촉구해요. 조카 롯은 양보하지 않고 선택을 합니다.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초장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타락한 문화를 바라보지는 못했어요. 덜렁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타락한 문화 때문에 유황불로 그 성을 심판해 버리시죠.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가 나옵니다.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는 그동안 삶의 터전이었던 베들레헴을 포기하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갑니다. 모압 땅, 그 땅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이 죽습니다. 비극이에요. 비극을 당했어요.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유대 교권자들, 산헤드린 공회로 대표되는 유대 교권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유대 교권자들 산헤드린 공회의 사주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빌라도 총독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유대 교권자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빌라도 총독,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공범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이 질문은요, 그 시대 유대 교권자들, 유대인들, 빌라도 총독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선택하셔야 합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바라바는 어떤 인물일까요? 전승에 의하면 그의 본명은 바라바 예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라바 예수.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구별하기 위해서 바라바 예수를 그냥 바라바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좀 더 깊이 관찰해 보면 바라바의 본명이 바라바 예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여러분, 그 말씀에서 바라바에는 각주일이 붙어 있습니다. 그 각주일을 잘 관찰해 보면 어떤 사본에는, 성경에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바라바를 바라바 예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바의 본명이 바라바 예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세번역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요. 바라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냐 이겁니다. 둘 다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비슷해요.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한다 그런 의미예요. 바라바 예수도 그리스도 예수도 구원자예요. 자, 바라바 이 이름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바르라는 단어와 아바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바라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르라는 이 단어는 아들 그런 의미고 아바 그런 단어는
아버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 달리 표현하면 사람의 아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바라바 예수는요, 아버지의 아들, 사람의 아들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바라바 예수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을까요? 아주 유명한 인물로 묘사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에 유명한 죄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거의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유명한 인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죄수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했습니다. 밀란을 꾸몄던, 밀란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끔 뭐 합니까? 세력을 구합해서 로마 제국에 항거를 합니다. 바라바도 역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에 그를 가리켜서 강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거기에 강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의 물건을 강압적으로 빼앗아가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는요,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그런 파가 있습니다. 그걸 열심당이라고 하고 성경에도 나오죠. 그 열심당을 가리켜서 강도 이렇게 지목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바라바 예수가 누구인지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 로마 군인과 매국노들을 응징하고 살인했던 사람, 그는 로마에 적극적으로 무력을 써서 항거했던 그런 열심당의 지도자입니다. 혁명가이고요, 영웅이에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이 질문은 달리 표현하면 어떤 예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겁니다. 바라바 예수는 가짜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진짜입니다. 바라바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바라바 예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이에요. 마귀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의문이 되죠. 유대 교권자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 교권자들, 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뭐 빌라도 총독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이 세 부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왜 바라바 예수를 선택했을까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왜 가짜 예수를 선택했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도 가짜 예수 참 많습니다. 가짜 예수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많아요. 자, 그 시대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왜 바라바 예수를 선택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득권에 안주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유대 교권자들, 산헤드린 공회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을 하죠.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요, 로마 제국은 각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나 종교 이러한 것은 일정 부분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권은 로마 제국이 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교권자들 산헤드린 공회는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했던 겁니다. 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 예수를 선택했을까요? 이유가 있다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월요일에 이런 일을 하셨어요.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강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강도라고. 유대 교권자들이 강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는 것은 단지 청소 좀 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개혁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고난주간 화요일 예수님께서는 유대 교권자들과 심각하게 논쟁을 벌이시고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이것은 유대교에 대한 개혁과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요일 저녁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유대교의 최고의 명절 유월절이죠. 유월절 식사를 성찬으로 바꾸셨어요. 히브리서에는 그것을 개혁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를 개혁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유대가 가져오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도 심판하시고 유대교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지 기독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개혁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기득권을 끝까지 누리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건 쉽지 않고요. 그 개혁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 이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보세요. 기득권을 누리면서 개혁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들이 누구일까요? 재벌들이고 검찰들이고 법관들이고 정치가들, 고위 장성들, 정부의 고위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변화, 개혁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들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정신은 뭘까요? 개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 교회가 진정한 변화, 진정한 개혁, 진정한 갱신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나라의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부끄럽게도 그 기득권 세력 속에 기독교 교회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싫어해요. 유대 교권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 예수를 선택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영적인 갱신, 영적인 개혁, 영적인 변화를 포기하는 행위,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포기하는 행위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둘째,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을 보세요. 유대의 교권자들은 무리를 충동질합니다. 그 무리가 바로 유대의 교권자들의 사주를 받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유대 교권자들 사내들인 공회에 사주를 받고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누구일까요? 며칠 전, 정확히 표현하면 5일 전, 지금 금요일이니까요. 5일 전, 일요일, 그들은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호했던 그들, 5일 만에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 바뀔 수 있어요. 그것도 조석으로 바뀌듯 5일 만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누구일까요? 얼마 전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무덤을 향해서 외쳤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 소문이 예루살렘 성에 쫙 퍼졌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왔는데 소문이 쫙 퍼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열렬하게 환호를 해요. 그리고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쳐요. 그 유대인들이 누구일까요?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세다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유대인들 막 눈이 뒤집어져요.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억지로 그렇게 붙잡았어요. 그런 유대인이에요. 요한복음 6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께 열광했던 그들,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왜 바라바 예수를 선택했을까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교권자들이 충동질하니까 거기에 그들은 휩쓸려 버렸어요. 바람이 이리저리 불어요. 갈대가 이리저리 흔들려요. 마치 그들이 그렇게 흔들려 버렸어요. 누가 여기에서 이 말하면 거기에 혹하고 누가 저기에서 저 말하면 거기에 혹하듯 그렇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정없이 흔들어댈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에 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마귀는요 한편으로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협박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분별력이 없다면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 예수를 선택하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인지 바라바 예수인지 진짜 가짜가 누군지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셋째, 진리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4절 5절을 보세요. 빌라도는 사내들인 공회의 고발에 의해서 예수님을 신문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을 하셔요. 빌라도의 신문이 오늘 본문에 아주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또 던집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죠. 아주 유명한 질문을 던졌어요. 요한복음 18장 38절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분명
대답을 해 주실 텐데 빌라도 총독이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거기에서 끝나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 교권자들의 사주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소리를 쳤거든요.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크게 외쳤거든요. 빌라도 총독은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에게서 그 답을 얻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재판해야 될 재판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진실을 규명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진실을 규명할 만한 의지도 별로 없어요. 그는 분명 알아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3번씩이나 죄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하겠다고 얘기까지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소리를 듣고 그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해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 예수를 선택했던 거예요. 빌라도는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 예수를 선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요. 세상의 소리를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아우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진리도 아니고 진실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 팩트는 하나고 진실은 있을 텐데 좋은 높은 변호사를 동원해서 진실처럼 가장하고 위장하는 게 오늘 우리 시대의 재판 아닙니까?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어내고 있는 죄도 덮어씌우고. 그리스도인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냐,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는 진리, 바라바 예수는 비진리. 분명 빌라도 총독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예배당 안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진리에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예배당 안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 돈에 대해서는 관심은 많아도 진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선택이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이 말씀은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어떤 예수냐 이거예요. 어떤 예수냐?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붙잡았잖아요. 어떤 예수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짜냐 가짜냐? 적그리스도냐 그리스도냐? 비진리냐 진리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선택이 중요해요. 유대 교권자들은 기득권 때문에, 유대인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은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바라바 예수를 선택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선택이 중요해요. 기득권보다는 예수님의 정신대로 갱신, 개혁,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충동질에 휩쓸리기보다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보다는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선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확실하게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 1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미라.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되셨도다.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그대가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그대가 슬픔에 잠겨 힘들 때 은밀히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그대가 사방에 쌓여 답답할 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밑에 계셔서 그대가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 즉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대가 이리저리 찢겨 상할 때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그대가 홀로 남아 쓸쓸할 때 조용히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한없이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이 그리스도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선택하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